반갑습니다. 목동교당 양자훈 교무입니다. 어려운 자리를 빌려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보은즉 불공입니다. 원불교에서 신앙은 이런상의 신앙입니다. 법신불 이런상이란 진리의 상징을 신앙으로 믿고 우러르죠. 하지만 그 진리의 상징을 믿고 우러른다는 게 사실상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벽을 느끼고 어려워하면서 신앙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대종사님께서 원불교의 신앙을 간결하고 평이하고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불교의 신앙 표어는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원불교 교리의 골자인 교리대 끝에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뜻은 곳곳이 부처님, 일마다 불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불교 신앙의 모토이죠. 이처럼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는 교리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교리도는 원불교의 교리의 정수가 담겨있는 하나의 그림입니다. 대종경 부촉품 7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내 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있건만은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꼬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처럼 교리도만 제대로 알게 되면 원불교 교리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교리도에서 신앙의 시작은 인과 보응의 신앙문입니다. 인과 보응의 속성을 가진, 인과 보응의 목표를 가진, 목적을 가진 혹은 동격인 신앙문이란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인과 보응과 함께 가게 됩니다. 인과 보응이란 이런상의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파트입니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라고 서품 1장에서 진리에 대해 말씀하신 바가 있으시죠. 따라서 우리는 인과 보응의 이치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존재해 나갑니다. 여기서 인과 보응이란 모두가 아실 테지만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김없이 인과품 1장이 떠오르실 겁니다.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가는 것이 된다 라는 인과품 1장의 법문 말씀을 떠올려보면 우린 또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연기라는 단어이죠. 연기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단어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기에 저것이 없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없기에 저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형태에 대한 설명을 연기라는 단어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곧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감잡기 위해서는 우린 먼저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러르는 것입니다.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신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믿고 우러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나가기 시작하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인과 보응의 신앙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연기로 구성되어 있죠. 수많은 존재들에 의지하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우주가 존재해야 하고 그 우주 안에서 법칙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 법칙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딱 알맞은 자연 환경이 존재해야 하고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사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만 계산해봐도 수많은 존재의 의지와 도움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때 생명 보존을 위해서 수많은 생명의 에너지들을 섭취하고 또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설명하셨고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자이신 예수께서는 죄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이 나란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피해 상합탑이 쌓여지고 그것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희생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의 나라는 결과에 수많은 원인과 요소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없어서서 살 수 없는 관계란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지탱하게 해주는 그 관계를 원불교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네 가지 골자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사은신앙입니다. 사은신앙은 원불교의 신앙이자 나를 기점으로 내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에 대해 표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앙합니다. 대종경 교의품 4장을 보시면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광전이 이런 쌍의 신앙을 어떻게 하냐고 묻자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우주 만유로서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쌍의 내역, 그것은 은혜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결국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모두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런 쌍의 진리입니다. 은혜로 나타나는 모든 곳, 모든 만유가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처불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라고 했을 때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존재들이 과연 부처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집니다. 이 오해와 오류들은 사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부처에 대한 인식의 문제, 두 번째는 상대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존재가 은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처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부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 이런 성자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성자들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 성품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나 이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한 성자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것은 수행적 측면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깨달은 상태 혹은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뿐이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런 쌍의 진리를 통해 은혜가 나타나는 모든 상대를 부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정전 불공하는 법에서 보면 우주 만유는 법신불에 응하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응하여 나타나는 하신, 이 말인즉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면 곧 불상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깨달음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상대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됐든 완성이 되지 않았든 부처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타나면 그것이 곧 부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원리편 5장에서 정화신불과 편화신불을 나눠주신 이유는 일체 중생과 재불재성을 나누어서 부처의 목록을 제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의 깨달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앙적 측면에서는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모두가 부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상대가 은혜롭지도 않고 나한테 해만 주는데 그래도 부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본의로 해서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바라보신 겁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은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존재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연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거대한 상이 그런 것들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상을 기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죄와 복이 생기고 고와 낙이 생기고 시비이해가 생깁니다. 인간 삶 자체는 일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일이 끼게 되면서 시비이해가 생기고 시비이해를 나누게 되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은혜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의 총량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은혜의 총량을 갚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은이고 배은이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받아왔던 은혜들을 다 갚을 수 없고 그것들을 갚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보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자신을 본의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주었어.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어. 내가 이만큼 상대에게 공을 들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나라는 강력한 틀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관념일 뿐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은혜의 발현이자 부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생기면 시비이해가 생깁니다. 시비이해가 생기면 관념이 생깁니다. 관념이 생기면 은혜를 기준을 잡아서 은혜인 것과 은혜가 아닌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건 은혜인 사람, 이건 은혜이지 않은 사람하고 나만의 기준으로 은혜를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상을 파악해 보면 상대는 존재를 통해서 언제나 내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은혜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발견하고 보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신앙문 앞쪽에 지은 보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가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부처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마다 불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을 대한 거기 때문에 그 하는 것들이 불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시비이해가 생깁니다. 시비이해가 생기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매몰되어서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나라는 본의를 세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것에는 시비이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허한 마음과 보은하려는 마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에게 불공한다고 했을 때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것이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고 노력을 하고 무언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욕심입니다. 신앙이 빠진 상태에서 어떠한 노력 행위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께 공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은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상대를 바꾸고 싶어하는 욕심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불공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에게 내가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느낌으로 불공을 했었습니다. 학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 일가를 잘 지키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공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챙겨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그 친구를 변화시키고 싶어서라기보다 내가 옳다라는 신념을 확인하고 또 옳고 그름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공 아닌 불공을 드린다고 노력하고 있을 때쯤 스승님을 만나서 문답 감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답 감정을 받았을 때 스승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콱 박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스승님께서는 바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는 것이다. 상대는 변하지만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인과이다. 그 말씀이 내 일과 연결이 되면서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과로 보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주고 또 이렇게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들을 무시하거나 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과 위치가 변했지만 그 모습과 속성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전 스스로는 일가를 지키지 않았던 과거의 나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친구가 내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상대를 부처로 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언젠가 내게 노력했던, 내게 관심과 사랑을 줬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보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불공의 대상과 불공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통해서 그 은혜 입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보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은으로 상대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공입니다. 보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 불공하는 심정으로 보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불성에 인을 심어주신 그 은혜에 보은하듯이 대종사님께서 은혜의 진리를 펼치셔서 우리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은혜에 보은하듯이 우리는 보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은즉 불공이 됩니다. 이러한 불공에는 시비이해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일에만 시비이해가 있을 뿐입니다. 보은의 마음을 가진다면 시비이해를 떠나서 어떻게 은혜를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게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불공하는 법에 보면 하루에 돼서 될 일도 있고 한 달 혹은 1년, 수십 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공을 들일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공을 하는 중에 기다림과 정성이란 키워드로 그것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공에서 중요한 것은 보은에 대한 책임입니다. 상대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책임을 다 넘기고 상대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불공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것 또한 불공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은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보은과 불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 상대를 보고 책임지고 인가를 확인하고 보은하는 마음으로 불공을 해나간다면 진정한 불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상을 떼어내야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가 주었다고 하면 보은할 수 없습니다. 나가 없어지고 시비애가 없어졌을 때 은혜를 낮추려고 할 때 그때서야 진정한 불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통해서 내 인가를 확인하고 내 모습을 확인하고 보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부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대종사님께서는 곳곳이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일마다 불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가 어디에서나 나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저를 돌아보면 때때로 나라는 상과 은혜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보온을 하지 못하고 부처님들을 만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디서나 부처님을 만나고 일마다 불공을 하며 은혜를 나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 모두가 대종사님의 말씀 따라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부인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